여러분 반갑습니다. SFC를 섬기는 백경태 간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좀 볼 텐데요. 제가 강의를 맡아가지고 어쨌든 에베소서를 조금 설명하는데 제가 에베소서의 큰 전문가도 아니고 깊이 있게 전하지 못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흐름을 좀 알고 그리고 에베소서의 그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만 하면서 강의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좀 펼치셔서 성경 구절을 함께 따라가시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않거든요. 그냥 주요된 부분만 읽고 그 설명들만 이렇게 흐름들만 캐치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수신자와 송신자,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명확하게 자기의 주된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는데요. 첫 번째 14절까지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인한 만물의 통일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에베소 전체의 주제를 먼저 제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그 만물의 통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절 보시면 제일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얘기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고백이 먼저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령한 복들을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복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 사함 받게 하신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들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보시면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자기를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 것을 유대인이 받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또한 고백하는 것이 유대인이 받은 복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만 이 복을 받았을까요?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즉 이방 성도들도 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도 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선택, 예정, 죄사함,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안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6절, 12절, 14절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일들을 고백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장 10절은요,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하나님의 우주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15절부터 23절 교회를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이방 성도들도 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복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사와 그리고 기도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내용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간구를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하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길 간구합니다. 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길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깨닫길,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길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나게 하신, 만물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신,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 하반절에 가보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됨입니다. 신령한 복을 통해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에게 복을 동일하게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한 교회되게 하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1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무슨 목적을 가지셨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새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느냐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르라 라는 말로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르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 혹은 삶의 습관 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는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죠.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마냥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 옛날에 그랬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우리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상태 또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하나님은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얘기하는데요, 함께 살리셨대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5절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바울은 문맥을 끊으면서까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5절을 잘 보시면 얘기를 쭉 이어가다가 괄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그 구절이 없어도 말은 쭉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첨가한 이유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구원의 목적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전에 예비하사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선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그냥 착한 일, 누굴 도와준 일, 구제한 일, 봉사한 일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선한 일 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밖에 없어요. 죄의 성향밖에 없습니다. 의의 성향, 거룩함, 구별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즉 의를 행하는 것, 거룩을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마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나중에 3장 이후에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4장이군요. 4장 이후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특별히 이방 성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11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밝힙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이었다, 즉 할례받지 않은 자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이고, 언약으로서는 외인이다, 즉 구원받을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소망 없는 자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냐면 그 앞에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밖에 있는 건 굉장히 먼 느낌인데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다라는 이만큼 다가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밖과 안을 대비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되었고 하나님의 권속되었음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에는 이런데 이제는 이렇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화해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이 화해했습니까? 바로 인간과 인간이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한 몸이 되었대요. 인간의 화해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그 화평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의 변화죠.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힘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 성도 즉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을 구별되어서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화평이 되고 너희도 이제 교회된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여야 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장입니다. 3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자기 이야기를 조금 해요.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라고 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방 성도의 구원을 계속 강조하면서 너희들도 교회된 모습으로 들어왔다라고 2장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 죄수된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한 것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정말 몹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중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즉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1절에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곧바로 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따로 삽입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14절에 가서서야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이제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에 등장할 윤리적 권면을 예고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나타났고 그 비밀이 자기 자신 바울에게 이어졌으며 이제는 에베소 교인인 이방인들까지 이제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이방인 역시 복음의 상속자이며 이방인들도 지체가 되었고 이방인도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 즉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 일을 위해서 나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비밀의 그리스도의 비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8절부터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즉 바울. 여기서 더 작은 자란 말은 자기가 핍박자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작은 자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한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비밀의 경륜을 밝히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자기에게 사명을 주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고난을 받고 있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방인인 너희들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내가 고난을 받고 힘겹지만 너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이것은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난이 영광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자기를 통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광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명확하게 알린 다음에 그래서 내가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바울의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비노니 라고 얘기하고 구하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속 사람이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 수 있길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충만까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충만함이
하나님께까지 충만하여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목표가 그만큼 잡고 그만큼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간구를 끝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요. 이제는 3장까지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교회됨을 강조했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 교회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4장부터 쭉 이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껏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다 새 사람을 창조하여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 사람으로 붙들림 받고 그의 고난 역시 영광으로 믿고 바울이 사역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역자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다는 사실이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